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콩가루 집안 다윗의 자녀들, 콩가루 집안 다윗의 자녀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왠지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집안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에 해당하는 암논이란 자가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사하게 실행되고 지저분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 집안이야말로 콩가루 집안이며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느낌이랄까?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사건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가요? 오직 다윗의 집안에만 벌어진 일이라 치부하면 되나요?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고 철부지한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우발적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면 괜찮나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사울 왕의 핍박을 통과하고 왕이 됩니다. 먼저 헤브론의 왕이 된 뒤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절정에서 내리막길을 걷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니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 사무엘하 11장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밧세바를 정욕에 빠져 범한 것보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가 벌인 일들이 더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을 책망하신 구절을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부분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9절, 내가 나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되니 교만하여져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지적하는 다윗의 죄악은 밧세바의 아내를 빼앗은 부분보다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욕정에 이끌려 남의 아내를 통간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 일을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 순진하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명 교묘한 살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아의 살해 지시는 다윗이 내렸지만 공모자 외에는 알지 못하고 누가 보아도 적군의 손에 전사하게 만든 완벽하게 위장되고 포장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을 다루시는 방법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범죄자가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갚아주십니다. 범죄자의 무뎌진 양심이 괴로워 그 죄를 분명히 깨달을 때까지 그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교묘하게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남의 칼로 무죄한 자를 살해했으니 이 같은 심판의 칼이 내 집에서 계속되게 하는 벌입니다. 너무 정확하고도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이 벌이 다윗의 집에 시작된 것입니다. 암논의 범죄 이후에 수치를 입은 자기 누이를 위로한다고 압살롬에 의해 억울하게 암논이 살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의 집에 벌어진 이 사건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된 자의 규정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 말씀.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벌써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아들들의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이런 가정이 나옵니다. 6명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다르니 결국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과 암투가 벌어지겠구나. 오늘 사건도 배다른 남매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 결코 다윗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으나 다윗의 도피 생활은 총 10년에서 15년 정도일 것으로 계산합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많은 유익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진정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손색 없는 사람으로 다듬어집니다. 진정 어려움에 빠져보았기에 남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됩니다. 죽음의 위험을 많이 겪다 보니 어떠한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강인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와중에 그의 가정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혹독한 떠돌이 생활 중에 얻은 아내와 자녀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철없는 왕세자인 암논이 벌인 이 사건 속에 그의 육신의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의 부정적인 영향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13장 7절 말씀.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닌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오빠가 누이 동생을 범하는 이 근친 상간의 사건에서 다윗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물론 혹자는 왕세자가 아프다고 하며 간청하는데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암논의 계략에 속아 이 일을 다말에게 명하지 않았다면 이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런데 사해사본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공동번역 성경과 ESV 번역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공동번역.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가정교육, 즉 자녀교육은 한마디로 자식을 사랑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론 엄하게 잘못을 꾸짖는데 심히 약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9절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매, 즉 아버지나 어머니의 딸이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범해서는 안 된다고 엄히 명령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엄연한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감히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런 결론을 조심스레 내립니다. 오늘의 이 안타깝고도 가슴 아픈 사건, 오빠가 배다른 누이 동생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도 악한 꾀를 생각내어 범한 사건은 결코 우연히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데 특히 젊은이들이 느끼는 유혹은 우리보다 더 강렬함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 그들이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그 말씀으로 내 육신의 정욕을 굴복시킬 때 가능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불쾌하고 답답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진리의 책 성경에 기록하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비록 한 집안의 이야기이자 다윗 집안의 흑 역사였지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그렇습니다. 이 가슴 아픈 다말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조금 넓게, 조금 깊게 말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보혈과 성령으로 인해 씻김 바되고 거룩해진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일을 보고 쉽게 판단하기보다 진리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항상 비추어 보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